로마서 8장 3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고 그러한 위로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 주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은 이 성찬식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는 성찬식의 의미와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분위기 속에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세상에서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무슨 경건한 느낌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찬식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지 아니하신 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은 그런 것이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질 때까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떡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은혜가 자동적으로 그것과 함께 이렇게 주입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겁니다. 떡과 함께 포도주와 함께 신비로운 마술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이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긍휼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아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백을 이렇게 행동으로, 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할 때에 더 큰 사랑이 넘치고 더 큰 감사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또 감사의 표현이 되어서 그 위에 더 큰 감사가 덧입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서 그 위에 더 큰 찬양이 덧입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서 그 위에 그 기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찬식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 34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보자마자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바로 번역을 하면 누가 정죄합니까? 정죄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돼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그 앞뒤 내용을 고려해서 마치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우리말이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정죄는 누가 합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정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라고 하는 말은
죄가 정해진다, 죄가 있다라고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래요. 뭐 이렇게 고소 고발이 들어가죠. 송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면밀하게 그 사실을 판단을 해서 이건 죄가 있다, 이건 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정죄라고 말을 합니다. 정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정해 놓으시고 나는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게 죄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고, 그것의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정죄하는가? 그래놓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고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때가 돼서 죽었다가 또 하나님이 죽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 백성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사함의 문제가 아니면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일도 없고 죽으실 일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인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세상에 재미난 것이 있어서 보러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나 시찰하려고 오셨겠습니까? 세상에 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죽으실 이유, 고통받으실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이 좀 시원찮고 저 사람이 무슨 성도냐, 저 성도의 냄새도 안 난다, 이럴 정도라 한다 하더라도 성도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 등록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물어보고 누구에겐가 말을 하라고 하면 말을 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정돈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것을 또박또박 순서에 맞게, 논리에 맞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죄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인데 그분이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러므로 결론은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상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논리로 짓는 죄, 감정으로 짓는 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의 통치에서는 벗어났습니다만은 이 죄의 습관,
이것 때문에 입만 열면 죄가 튀어나옵니다. 마치 비 온 다음에 잡초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렇게 잡초가 그렇게 생겨나는 것처럼 뭐 조금만 어떤 일이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게 되면 마음속에 죄의 잡초가 가득하게 자랍니다. 웬 죄의 잡초는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믿음은 그렇게 더디 자라고, 이 죄의 잡초는 왜 그렇게 빨리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는다. 믿음으로는 아멘 하는데 양심상 이걸 정말로 그냥 뻔뻔스럽게 아멘 그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삽니다마는 나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앞에 좀 미안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있습니다마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의 보좌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어떤 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봐도 새 힘이 이렇게 솟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좀 희미한 분도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로마서 8장 34절에 오기 전에 그 전에 5장, 6장, 7장 이런 미리 여기를 거치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34절의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그 말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뭘 말했는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항을 해가지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됐다. 화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해와 화목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화목했습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그냥 함부로 너무 막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화해를 해요? 화해라고 하는 거는 A도 잘못하고 B도 잘못했는데 서로 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화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영어라든가 다른 나라 언어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약간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대속적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잊어버리고 또 그냥 기억을 안 하고 뭐 또 대충 어떻게 스스로 양심에서 무마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억에서 사라진다든가 양심에서 사라지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 그냥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빚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우리 뭐 국가빚도 뭐 얼마나 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빚은 안 갚아도 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니까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계속 그렇게 말을 생각을 하고, 또 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하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내 친구도 네 말이 맞다 그래요. 혹시 몰라서 딴 사람한테 또 한번 물어봤더니 네 말이 맞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빚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잊어버리는 것뿐이죠. 내게 빚을 받을 사람, 빌려준 것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지불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많은 죄값을 어떻게 다 지불하느냐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은 다 알거든요. 어두컴컴할 때는 내가 뭘 그렇게 죄인이야 이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죄값은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죽으면 죄값을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적인 어떤 책임이 죽음에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죄값이 다 지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신다는 뜻으로 대속이라고 한 말을 씁니다. 속이라고 하는 말은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속자, 이게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잘 못 써요. 그 어려운 글자라서. 그걸 크게 쓰시고 따라해라. 페이먼트 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먼트 속 이러고 그랬었어요. 페이먼트라고 하는 건 돈 낸다는 뜻이거든요. 지불,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페이먼트 속 그랬습니다. 대속. 그것이 아니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났다는 말을 6장에 쭉 씁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연합시키기 위한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죠.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는 신비한 연합을 이룹니다. 날마다 싸우고 우린 너무 안 맞아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기쁨과 아내의 기쁨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또 탈북하는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2살짜리. 지난번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라오스, 태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그 영상인데, 거기에 한 2살쯤 돼 보이는, 만 2살도 안 돼 보이는 이런 아기가 있더라고요. 아기가 울까봐, 아기가 징징대면 엄마가 막 가슴에 얼굴을 꽉 묻어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와 아이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라오스 밀림 이런 데서 탈출하다가 엄마가 죽는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아이도 죽습니다. 엄마가 살면 그 아이는 삽니다. 그 아이가 북한 정권이 싫어서 남한에 온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남한에 오니까 그 아이도 남한에 온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확한 비유는 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 교리를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6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바울 때는 자주 썼던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북한에 대하여 죽고 남한에 대하여 산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놀다가 너 왜 학원 안 가고 이렇게 낮에 여기서 노니? 끊었어요. 그거 끊었어요. 그래. 그 왜 끊어? 그랬더니 지겨워서 끊었어요. 그래요. 한 몇 달 전쯤에 제가
걔가 그 시간에 거기서 놀 리가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끊었어요. 지겨워서 끊었어요. 그래요. 끊는다라고 하는 말 쓰죠. 그것이 여길로 말하면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문맥에 따라서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관계가 단절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써요. 그런 거 많이 써요. 화투치기 하다가 에이 난 죽었어.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잃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또 야구 게임을 하는데 공을 딱 쳤는데 외야수가 공을 탁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아 저거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잔인한 용어를 쓰느냐?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하게 연합을 했기 때문에 생명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죄 아래서 살던 습관 때문에 죄 아래서 말하던 습관, 죄 아래서 이렇게 생각하던 거, 뭐 무슨 자극이 오면은 반응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죄악적인 거예요. 죄를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도 꼭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분이 나를 다시 멸망으로, 나를 다시 정죄의 자리로 보낸다고 하는 게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느냐? 아무도 못한다. 정죄할 분은 딱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러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별것 아닌 존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땀을 어느 정도 흘린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피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누가 못하겠어요? 양심이 조금만 멍멍한 사람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많다면 그런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가 뭔데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며,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진 건 어떻게 압니까? 뭐 죄가 사해지면 갑자기 뭐 눈이 달달 떨리나요? 죄가 사해지면 갑자기 이 배가 밥 안 먹어도 확 불러지나요? 아니거든요.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럼 이게 진짜냐? 그리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확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부활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죄사함이 어쩌고 죄를 사해줬고 죄사함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은 누가 못하냐는 거죠. 정말로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죄를 극복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정말 그것이 극복이 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서에서 무덤 얘기까지만 나오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저기 무슨 슈바이처 박사 같이 아니면은 마하트마 간디 같이 예수님은 정말 희생의 대명사, 오늘날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이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 그 정도밖에 얘기는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것을 혼자서 슬며시 부활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부활하시고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해서 혼자서 그냥 사라지시면서 사람들에게 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죄의 문제가 극복되었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보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빈 무덤에서 보이시고 직접 사람들이 만져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아들 왕이, 외국에 가서 승리한 아들 왕이 아버지의 통치권을 물려받아서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제자리에 있고 거기서 제 역할을 해서 이것이 다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거역한다든가 뭔가를 불리하게 나를 이끌어가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된 것은 주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기도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의 기도 정도가 아니고, 장로님들의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타락의 길을 걷다가도 예배당 종소리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시험 들었다가도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이게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 저력이 있다면 그것도 다 주님의 기도 덕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생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도 그렇게 해서 얻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념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있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설 수도 없습니다. 서는 게 뭐예요? 앉지도 못할 거예요. 눕지도 못할 겁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고 여기에서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그 기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하시면서 성찬 안에 있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충분히 읽으시고 충분한 감사, 무한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터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상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마음으로 깊게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준비한 이 떡과 포도주,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일 텐데 저희들에게는 참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포도주 잔을 통해서 주님의 흘려진 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